있는데 우리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주보에 어떻게 여기서 빠졌는데 그래도 잘 하시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 소개를 할까요 말까요? 우리 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네요. 예,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에 앞서서 우리 그 한 사람 조금 저희가 또 소개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수고하는 그 미디어로 수고하는 알렌드라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침에 인생 처음으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래서 알레한드라를 위해서 저희가 박수 한번 해주고 그래서 참 귀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옆에 계신 우리 서수지 자매님도 미디어로 아주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오늘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 저는 압니다, 저는 듣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시인이 있죠. 그 시인이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슴이 설렌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다 자란 오늘도 그러하고 내가 늙어서도 그러할 터이니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매일매일 바라는 것은 경외하는 삶이라. 여기서 특별히 저는 이 워즈워스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설렌다, 내 가슴이 뛴다. 영어로는 My heart leaps up when I see a rainbow in the sk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심장이 이렇게 막 뛰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설레고 정말 내 심장이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 마지막 때가 그걸 느꼈던 마지막 때가 언제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지개만 봐도 막 신기해하고 펄럭이는 나비 저에게 3살 된 이제 조카가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자기 산책을 갔다가 조카가 이제 코에 나비가 앉은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기뻐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 어른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봐도 좀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익숙해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무지개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이제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경외함을 좀 많이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소설에 유스타스라는 인물과 라만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스타스는 영국에서 온 이제 작은 소년이고 라만두는 나니아에 사는 별신인데 유스타스가 라만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In our world, a star is a huge ball of flaming gas. 그러자 이제 별신 라만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곧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다. Even in your world, my son, that is not what a star is, but only what it is made of. 이 소설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떤 존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는 무언가 더 경이로운 차원,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 혹시 뭐 자연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뉴런과 원자로 구성된 덩어리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인체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원자로 또 뉴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고 또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You're God of wonder.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누구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방황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오늘날처럼 이 과학적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풍부한 지식을 가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우울과 허무 또 중독과 허기짐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책방이나 보시면 심리학, 자기계발서, 철학, 생물학, 뇌과학 등등의 정말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특히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은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나의 믿음의 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과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확정되어 있는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구리를 해부하면 개구리의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뒷다리의 근육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죠. 근데 개구리를 해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죽죠. 심장을 꺼내면 개구리가 죽잖아요. 그죠?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득이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하는 죄는 없는가? 경이로움에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를 드려도 우리 조영진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기도 드릴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는가? 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랍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묻어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타는 목마름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아마 속마음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도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도 뺏기고 이제는 소망도 기력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경이로운 힘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미래를 보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시 심장이 뛰고 그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정말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미얀마 선교 여행을 작년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미얀마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군부 쿠데타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전 상황이고 약 한 달 전에는 그 지진까지 나가지고 그죠? 아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이제 현지 목사님들과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가집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말 들어보니까 그 군부 정권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마침 자기 삼촌이 있던 집에 그 폭탄이 터지면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응급실에 후송되는 과정에 결국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죠. 저희가 선교 중에 하루는 이제 한 기독교 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한 2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이제 꽉 차서 강당에 차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한 찬양이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 후렴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이사야 선지자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힘과 소망을 찾을 수 없던 그 순간에 처한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잠깐 저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전은 안녕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뜨겁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바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단순히 가스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저 별이 지금도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내 마음이 정말 쿵쾅쿵쾅 뛰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다시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올바른 눈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경이로움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다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미스채플 챈틀리 캠퍼스가 벌써 세워진 지 반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좋은 모델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온전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또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부흥할 때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기다림.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기다림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그 뜻은 찾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냥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졸지 않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기다림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이따금씩 시간 날 때 느긋하게 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로 예를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고, 샤워하시고 세수하실 때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아침 먹으실 때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운전해서 교회 오실 때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주님 보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 제 음성 들으시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보려고 하는 기다림. 여기에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눈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는 뭔가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의 시작은 내 눈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그것을 묵상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보니, 열매를 보니, 그죠? 보니 그 열매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 그들이 그냥 눈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그들이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열매를 계속 보았더니 결국 죄에 넘어갔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어느 날 오후 늦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여자는 심히 아름다웠더라. 다윗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봤지만 금세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시선을 다시 돌리고 고정했으면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저희 중에 그죠? 다윗이나 하와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죄성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 우리 시선을 잃기가 너무 쉽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지의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회사들이 15초, 10초, 30초 이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달러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에 시선을 고정하면 할수록 따라오는 결과는 수치심, 죄책감,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고 그 왜 노뱀 아시죠?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고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새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새 설렘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 see. 발음 조심하세요. 영어로 I see 두 가지 언어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본다 의미입니다. 내가 본다, 내 눈으로 I see.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날 수도 없고 우리에겐 두 번째 I see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죠? 무슨 뜻이죠? I see? 이해한다. I see, I get it.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아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복음을 들어도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깨달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 띄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다쳤던 내 눈이 띄어지고 뜨뜻미지근한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들어도 이제는 별로 감흥 없던 진리의 말씀들이 경이로운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가슴 벅찬 찬양이 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 능력 안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품는 경이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잠깐 이 얘기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어느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으신 한국에서 오신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당연히 뭐 제가 목사님, 저희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신앙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이제 이분은 뭐 금융 쪽으로 나가서 지금은 다 은퇴했죠. 제가 알기로 거의 90이 다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외무고시를 이제 패스해서 그 외교관으로 승승장구하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주 전망도 밝고 정말 높은 직위에도 올라갔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 친구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과테말라로 선교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며 사시고 지금은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뭐 활동적으로 사역은 못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자기 자녀들이 또 그런 과테말라 선교를 돕고 하면서 하여튼 선교사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런 삶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이 참으로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스미스 채플 챈틀리 캠퍼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우신 분인데 우리도 좀 그런 경이로운 삶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뭔가 그런 경이로운 교회로, 그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 감동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막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괜히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설레시고 십자가가 다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바라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시며 또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경이로운 삶, 또 이 교회가 경이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들어 혹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조차 습관처럼 바라보며 뜨거운 감격 없이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눈물 흘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고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미스 채플의 모든 성도들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부흥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